세상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는 것을 통해 세상을 섬기셨습니다. 그분의 섬김으로 세상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전하는 것으로 그 섬김을 또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도 3천 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믿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의 부흥에도 교회를 향한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전장에서는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그리고 초대교회 박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도했던, 박해의 주동자였던 헤롯의 죽음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 이 헤롯 가문은 교회의 박해자로 유명합니다. 그들의 가문이 오로지 교회를 박해하는 데 쓰여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동방박사에 의해서 베들레헴에 아기가 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한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 안티피스가 세례 요한을 참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이 빌라도와 함께 공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안티파스의 조카가 되는데, 훗날 이 사도행전 25장에 바울을 신문하는 것은 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부터 손자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바로 예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그러한 핍박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권력을 등에 업고 이 헤롯 가문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오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만을 떨다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헤롯의 죽음이 바로 교회를 핍박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핍박자 헤롯의 죽음이 당시 핍박을 당하던 초대교회에게는 그 당시의 절대 국권이, 그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이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절대 주권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고, 또한 이것이 그들에겐 큰 위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칫 핍박자로 인해서 위축될 수 있었던 교회 공동체가 소망을 품게 되고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상황이 역전된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헤롯의 죽음과 함께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어떤 세상의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고 확장되어져 가요. 또 그 말씀의 능력이 거침없이 열방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도 어떻게 주님을 섬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주님은 다양한 은사와 재능의 사람을 세워서 주의 교회를 부흥케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순교와 또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환란처럼 다가왔어요.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런데 흩어진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들이 두루 다니면서 또한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핍박을 당했지만 이 엄청난 환란 속에서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최고의 수확은 핍박자였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도리어 이방인의 사도로 놀랍게 세워지는 것이었어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이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의 손이 함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던 많은 믿는 자들의 이 소리 때문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컫기 시작했던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의 전도의 중심지였다면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뿐만 아니라 거점 교회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어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그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리더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특별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명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3절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의 명단을 언급하고 있지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12제자를 언급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7집사의 명단을 언급하지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교회의 출발과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귀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리더로 세워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뤄가게 하셨고 또 아울러 사도들과 같은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했던 7집사를 택하셔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셨고 이방 선교의 거점인 안디옥 교회도 5명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이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누가는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이 5명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말은 성령의 특별하신 은사를 받아서 예언하고 해석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는 거예요. 교사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미 믿는 자들을 더 강력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가르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이걸 은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이 들어오실 때 가져오시는 게 선물이에요. 그게 바로 은사이죠. 그 성령의 은사 중에는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아는 것 중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온갖 은사들이 많죠. 그런데 이 은사의 한결같은 목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 은사는
이렇게 각 사역에 있어서 드러나는 기능적인 요소도 있지만 성경은 은사라고 했을 때 이런 기능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직분도 은사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에베소서 4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각자에게 직분과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와 직분은 같이 연결되어 있고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주신 것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교사의 직분을 주시면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가 따라 붙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붙어서 말씀을 깨닫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부어주셔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과 은사가 같이 연결되어 있고 그 은사를 통해서 더 직분을 잘 감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직분의 목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시는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성도가 온전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각자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은사를 구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 성도가 온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를 일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봉사, 은사, 섬김 모든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주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한 목적을 가지고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봉사의 일을 통해서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 그들에겐 이것이 은사로 분류될 수 있지만 선지자, 교사,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가 더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들을 훈련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래서 더욱더 견고하게 신학화 작업을 해서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에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직분과 은사를 잘 활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일익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들의 명단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지도자인 바나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구브로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믿을 만한 정말 잘 훈련된 사람을 파견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안디옥 교회 그가 가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로 인해서 큰 무리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나바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이곳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니게르라는 말은 로마식 이름이고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인데, 니게르라는 뜻은 검다라는 뜻이에요. 검다. 시몬은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프리카의 사람, 아프리카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어떤 학자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졌을 때 억지로 주변에서 지나가던 사람 한 사람을 잡아다가 십자가를 지게 만들죠. 아마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기서 얘기하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을 언급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모든 사람이 알 만큼의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 또한 그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음을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지나가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맺는데 그가 그날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의 자녀들 또한 초대교회에 이름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명가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이 또한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고, 네 번째는 마나엔이라는 사람인데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으로 불려지는데 헤롯과 같이 자랐거나 아주 친밀한 사람이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초대교회가 헤롯의 가문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 아마도 이 마나엔은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이 헤롯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초대교회에 전해줌으로 이 어려움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을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지도자는 사울인데 그는 길리기아 다섯 사람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유대교로는 굉장히 열심이었던 사람이고,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드는 데 앞장섰던,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하게 되고 세워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사람이었어요. 이 다섯 명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자체도 그러한 헬라 중심의 그 상업 도시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할 만큼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에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각기 받은 달란트와 은사가 다르고 자라온 배경과 환경까지도 다 다르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고 싸우기도 하고 분란도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도리어 그 다양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도리어 그 다양성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연합만 잘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성황의 길을 내는데 하나가 되어진다면, 이 다양성은 도리어 교회가 나누고 분란이 일어나고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져서 더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제를 와서 보니까 거제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장례가 나거나 결혼식이 있어서 출발하면 전국 각지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지역의 분들이 우리 거제에 모여 계시는 거예요. 아마 조선소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양해. 요즘에는 또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와서 거제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세요. 성격도 다르고 문화적 소양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양함이 도리어 주님 손에 사로잡히면 주님이 멋지게 쓰시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다양성에 주님의 은혜를 담으면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문화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도리어 다양한 것은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더 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양성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될 때 더 크고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위해 사람을 세우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주님이 사람을 세울 때, 교회를 세워서 일을 할 때 그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섬기다라는 단어가 레이트루게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스스로 희생하며 대리자 노릇을 하다, 나라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게 신약 성경에 와서 쓰여지면서 이 단어가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은 예배하는 일과 같은 일이에요. 이 섬기다는 말이 한 개인이 공인으로서의 봉사의 신분을 감당하다라는 뜻이 되는데, 이것은 안디옥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개인으로가 아니라 공교회로서의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는데 무엇으로 섬겼냐면 금식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것이 어떻게 섬기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국난의 위기 속에, 또 개인의 생명의 이 위기 속에, 엄청난 이 위기 속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표시로서 금식을 하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육신의 곡기를 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절박함의 표현이 금식이기도 했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여호사밧과 유다를 치기 위해서 밀려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요즘 고려 거란 전쟁에서 거란군이 막 밀려서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나라가 위기에 빠지니까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상궁에 있던 느헤미야도 동생 하나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불탔던 소식을 전해 듣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다리오가 갈대아의 왕으로 세움받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것과 그리고 70년 동안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9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한결같이 위기 속에서 그들이 취했던 행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지난번 설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산 아래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옵니다. 그때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쫓아오지요. 귀신이 들려서 자꾸 끌려가서 거꾸러지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파리에 져가는 그 귀신 들린 아들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께 매달려서 할 수 있거든, 좀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붙들고 고쳐주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고쳐주지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7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좀 전에 읽었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던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21절 가로 열고 없음. 갑자기 이 문장이 사라졌어요. 그 각주를 보면 각주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생략되어 있는, 어떤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는,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와 금식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기도와 더불어서 금식을 통해서 이 주님의 능력을 그 교회 가운데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신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식하면서 육신의 힘을 빼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면서 섬긴 거예요.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되 주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금식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에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힘의 근원이었고 부흥의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증거예요. 신앙이 그만큼 순수하다는 반증이에요.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세속화된 교회는 결코 기도하지 않아요. 모든 예배가 의식화되고 성령의 뜻이 아닌 인간의 모략과 사고가 난무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가 많을수록 그 교회는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올려드리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가 강물처럼 흐를 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주를 섬길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준비되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기도와 금식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맑게 만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요. 그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할 수 있는 힘도 기도와 금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가끔 부흥 강사 중에 자신의 프로필을 이렇게 써놓은 분들이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 몇 번, 뭐 이런 거를 갖다가 프로필에 써놓은 분들이 계세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그분이 금식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금식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랑이 빠져요. 자기 힘이 빠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 자랑만 늘어놔야 되는 게 금식하는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금식할 때 우리의 자세와 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금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은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금식하는 표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실 걸 믿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아무튼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들은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어요. 성령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교회가 반응하죠.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금식하여 기도하는 거, 이것은 그들에게 뭐든지 일어날 때 순종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던 거예요. 성령이 말씀에 순종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람을 세워서 보내는 일, 그 일이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길 때 일어난 일인 거예요. 기도와 금식은 인간의 욕망을 잠재우고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만들어요. 오직 우리가 기도와 금식으로 깨어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해요.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되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 성장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순종으로 선교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불러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세워라 하는 말대로 그들은 이들을 세웠어요. 그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세우라 했던 이 바나바와 바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세우라고 했을 때 교회가
이것저것 묻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그들도 그냥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어디를 목적을 삼고 목적지를 알려주고 떠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무조건 떠나라 하시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그 부분을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아직 알지 못하는데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어디 갈 테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으셔도 야 떠나자 하면 그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에 순종하고 따르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도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가 기도와 금식으로 안수하여 보낸 바나바와 사울, 그들은 바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다라는 거예요. 이들도 어디를 가야 될지 처음부터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실루기아에 내려가고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실루기아는 안디옥 서편으로 한 25km 지점에 있는 안디옥 외항이에요. 근데 여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구브로의 동쪽 항구인 살람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살람이라는 동네는 구브로의 이 중심 도시인데 아주 번창한 상업 도시였고 거기에는 유대인이 참 많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곳에 도착해서 이들은 뭐 했냐면 5절 말씀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들이 성령의 말씀을 듣고 사람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파송하게 되는데 그들 또한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가서 뭐 했냐면 진정한 금식,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 다시 말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멍에를 꺾는 것, 바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고 나가서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까지 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복음을 전해서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는 것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섬기는 것까지 가야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으로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섬기시되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셔서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주님을 잘 섬길 때 그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때에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라는 문장을 첨가해서 붙여놓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구제헌금을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죠. 12장 25절에 보면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와서 따로 세워진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출발하게 됩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선교여행 갔다가 힘들어서 도망 오게 되는데 그런 어려움도 겪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음 세대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계속 이 선교의 여행을 하면서 마가 요한이 성장하게 되죠. 여러분, 마가복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훈련들을 함께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형편없이 무너져 보여도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으면서 그를 세워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현교회가 70년을 맞아요. 만 70년 3월 10일에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 가만히 생각해보면 70년 동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금식과 기도로 주를 섬기면서 열심히 섬겼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고 또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성장해 온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신 직분에 은사를 더하셔서 다양성으로 분열되는 게 아니라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서 주의 뜻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또 키워나가면서 이 신앙의 연조가 계속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발견하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금식, 순종함, 또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신현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각자 다양한 모습이지만 은사와 직분을 통해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서 더 효과적으로 주의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다양성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을 잘 섬겨서 복음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다양한 모습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1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신성한 자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주를 섬기되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뜻을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멋지게 세워주시고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다양한 우리의 인생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신 직분과 은사를 통해 주의 복음의 통로로 멋지게 우리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며 주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곳에 우리가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주님,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증거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